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모세가 어떻게 광야로 나가게 되었으며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좌우를 둘러보고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제 말씀과 연결되면 요게벳이 3살, 4살까지 젖을 먹이면서 이 모세의 정체성을 일깨워줬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말을 배우면서 어머니가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자아 정체성을 계속해서 부어줬기 때문에 모세가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했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 속에 살아도 애굽의 왕자로 살아도 자기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이 모세,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바쁘고 이리저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히브리인으로 규정을 하고 살아갔는데 이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여 난 뒤에 도망가게 되는데 사실은 왜 사실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조금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근데 왕자인데
사람을 죽였다고 이렇게 도망까지 가야 되나? 정치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이게 양엄마죠. 이 바로의 공주와 이 시대의 지금 이 바로와 둘이 권력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다툼이 심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절호의 기회죠. 정치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이쪽에서는 힘을 얻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왕자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가 아니라 첨예한 정치 권력 싸움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또 왕의 아들 왕자의 정치 싸움에 모세가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죠. 역사가들은 이때를 기점으로 모세가 도망간 지 한 4년 후에 어머니 그 공주였던 어머니가 죽었다, 그렇게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 화병이나 그럴까요? 권력에서 밀려나면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게 바로의 공주의 모세의 어머니의 운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지게 되는데, 성도님들, 모세가 왜 이렇게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 왜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 물론 정체성 때문이기도 한데 왜 죽였을까? 그 이유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이렇게 건너가 보시면 거기에 모세가 왜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걸 보면서 그렇게 죽였을까?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해석해 준 건데, 스데반 집사님이 해석하기를 모세가 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냐면, 형제들이 자신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형제들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는커녕 네가 뭔데 애굽 사람 죽이듯이 우리도 죽일 거야? 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겁박하죠. 무시하죠. 모세가 분명히 이때부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히브리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아마 역할들도 계속해서 마음속에 심어줬던 것 같아요. 너는 언젠가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줘야 돼. 건져내야 돼. 지도자가 돼야 돼.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모세가 자라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열심히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또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시지 그냥 세우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시킨 이유가 있으시겠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전에서 자라면서 40살 되기까지 궁전의 그 교육을 받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 때 뭐를 세웁니까? 율법을 세웁니다. 하나님에게서 받기도 했지만 모세가 일일이 재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슨 분쟁이 생기면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요. 모세가 재판을 했습니다. 그 재판을 뭘로 했겠습니까? 법이 있어야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법을 누가 언제 배웠을까요? 애굽의 모든 법, 그 당시에 모든 법 체계를 가장 완벽하게 갖고 있었던 애굽 땅의 법 체계를 이미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모세가. 그래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세운 천부장들, 50부장들, 100부장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웠겠습니까? 모세가 가르친 거죠. 법의 원리를 세우고 나라의 원리를 세우고 조선시대를 세운 정도전처럼 그렇게 법을
한 나라를 세우면서 한 나라의 그 뼈대를 형성한 사람이 모세인데 그 지식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애굽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왕자로서 자라면서 이런 훈련들을 충분히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마음이 늘 들여져야 합니다.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비록 모세가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40년 동안 왕자로서 교육도 받았고 모든 학술과 모든 문명에 이제 다 이게 깨우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싶은 열망도 많아요. 그러면 준비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이런 일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따를 거야. 그럼 내가 이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인도하겠어. 그것이 모세의 속에 감춰졌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시고 도망자로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까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자신의 힘을 빼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힘을 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폭포의 원리와 같아요. 폭포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려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야지 그냥 흐르는 시냇물엔 댐을 만들 수가 없죠. 능력을 높이 세우는 사람, 그리고 그 능력을 한없이 낮출 수 있는 사람, 그만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첫 40년은 준비하는 세월이었습니다. 법도 공부하고 말도 공부하고 또 세상 이치도 공부하고 판단력도 공부하고 지도자로서 리더십도 공부하고, 그러나 나머지 40년, 광야 40년은 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죠. 왕자였지만 그 궁정에서나 있었던 일이지 광야로 나오니까 나그네일 뿐이잖아요. 집도 절도 없고 그냥 누가 한 모금 물을 먹여주면 마실 수 있고 재워주면 잘 수 있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우는 40년, 비우는 40년, 이 두 개 다 필요했다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골프를 정말 형편없이 못 칩니다. 지금도 못 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본기를 안 갖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저더러 힘을 빼라고 그러는데 제가 힘을 빼면 그게 이상해져요. 기본기가 안 갖춰진 상태에서 무조건 힘을 빼면 안 됩니다. 기본기가 탄탄히 갖춰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힘을 빼야 이게 골프 스윙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무작정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날 사용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과 신학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리더십이 되는 건 위험한 일이죠. 목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은 반드시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그 준비한 것을 철저히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성 프란체스코가 그랬다고 그랬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40일 거짐 다 채우고 할 즈음에 제자 한 사람이 너무 식탐이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부엌에 가서 그냥 스프를 꿀꺽꿀꺽 마셔버렸다고 그래요. 그걸 듣고 나머지 프란체스코 제자들이 그 한 사람을 향해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 어쩌자고 그렇게 했어? 우리가 다 함께 이 40일 지금 금식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있었는데 왜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실패해야 돼?
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했다고 그랬죠. 그때 성프란체스코가 그 분쟁하는 걸 가만히 듣더니 부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남은 스프를 벌컥벌컥 마셔버렸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죠. 스승님이 그랬으니까 뭐라 말도 못하고. 프란체스코가 그랬다고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성공하고 또 그런 성취도를 느끼는 것보다 서로 손가락질 하는 것이 더 가슴 아프다고. 차라리 그럴 바엔 다 마시고 서로 손가락질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분쟁과 다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준비돼서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준비된 사람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잘한 것 같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는 나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큰 착각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문제는 오히려 열심히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두 가지 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거죠. 사실 교회 사역 해보면 진짜 존경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사람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아, 저분은 교회에서 저런 분이야. 저렇게 많이 봉사하고 헌신해도 참 겸손하신 분이죠. 뭐 조금 해놓고 했다고 떠벌리는 게 아니라, 교회도 보면 정말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물질로 교회를 충분히 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말을 안 하잖아요. 겸손하게 섬기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또 교회 지금도 리더십들이 말없이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말을 안 해요. 티를 안 내요. 그냥 맡은 사명 그냥 겸손히 감당해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거죠. 보셔요. 준비된 자, 그리고 겸손한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도님들, 이 두 가지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가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내 삶의 전적인 인도자가 되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추는 그런 낮춤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나 이젠 됐다고, 난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도망자의 신세로 만드셔서 그를 한없이 낮추시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삶 가운데도 세워서 준비할 때가 있고 또 낮춰서 겸손할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한없이 낮추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것임을 믿으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킹스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험한 일 만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열매 은총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